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사말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식사하셨습니까? 혹은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라고 그렇게 흔히들 인사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 또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지요. 일제강점기와 또 6.25 사변을 지내오면서 간밤에 무사하셨는지, 밤새 아무 일 없으셨는지 안부를 묻는 인사가 바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일 것입니다. 지난밤 혹 일본 순사나 공산군에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는지 걱정해주는 그런 인사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샬롬 하고 그렇게 인사하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늘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은 항상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로제트라고 하는 신경안정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평안하십시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인사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굿모닝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까? 영국에서는 이 맑은 아침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그런 아침을 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하나의 일상적인 인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인사입니다. 서로의 형편이 어렵지는 않은지, 살림은 좀 괜찮아졌는지, 요즘 집안에 혹시 어려운 일은 힘든 일은 없는지 서로 걱정해주고 또 서로의 상황을 생각해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바로 따뜻한 돌봄과 사랑의 인사, 또 정을 나누는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동양 문화권에서 이 식사라는 것, 이 밥이라는 것이 자주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지요. 내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보다 더 보기 좋은 것은 없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바로 먹이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먹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참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도 먹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먹는 것을 무엇과 자주 연결시키느냐? 바로 구원의 사건과 자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이 구원의 사건을 자주 먹임의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먹이심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이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냅니다. 창세기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먹이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 각종 무성한 그 열매들, 그 실과들을 풍성히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창세기에 인간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사실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매우 혁명적인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 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바벨론 신화와 같은 그런 고대 세계의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인간이 신을 먹여야 하는 존재이지 신이 인간을 먹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혹은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에게 먹을 것을 바치는, 즉 인간이 신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심청전과 같은 그런 옛날 소설을 보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이가 그 인당수에 빠져야 하죠. 자, 인간이 재물이 되어서 신에게 먹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이 아주 당연시 되던 그 시대에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먹이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창세기 선언은 당시 상황에서 매우 혁명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대할 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인신 제사를 명령하실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 기록은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인신제사가 사실은 너무도 당연시 되어졌습니다. 어린 아기들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금하시고 또 배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먹이심은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입히시는 분, 또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신명기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먹이심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먹이시는 사랑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이 가난과 기근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을, 그 기근의 땅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중심 무대는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떡집이라는 그런 말이죠. 기근의 땅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떡집, 이 빵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다윗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열방을 먹이는 그 이야기로 발전해가는 바로 그 드라마의 서막이 바로 이 룻기인 것입니다. 3년의 기나긴 가뭄에서도 하나님은 사르밧가보를 먹이셨습니다. 낭망하여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를 먹이심으로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가부와 나그네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늘 남겨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먹이심이 곧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즉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복음서에서는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누군가를 먹인다는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던 그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 12살 된 딸, 그 죽었던 소녀를 일으키신 후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갈릴리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을 당부하십니다. 한 이방 여인과의 논쟁에서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던 빵이 결국 그들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이 먹임의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으셨던 당시 이스라엘, 당시 유대사회는 이 식사에 대해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사회도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저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 언제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죠. 자, 이 말은 단순히 그저 밥 한 끼 먹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 더 깊은 관계를 맺자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와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그리고 또 유대 사회에서 주인과 종은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함께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와 나는 대등한 관계다. 우리는 같은 형제다. 우리는 한 가족과도 같은 사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 또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그들을 동등하게 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또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곧 난 그들을 더 이상 격리하고 또 배척해야 할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내 형제로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 또 무시하고 배척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 잃어버린 아들이요 또 내 잃어버린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을 먹입니다. 이때 먹인다는 것은 바로 그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먹임은 곧 아버지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먹임의 사건은 바로 회복의 사건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바로 잔치라는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또 상처를 싸매시고 또 우리의 눈물까지도 씻기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건을 바로 이 먹이시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이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히 이 먹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을 보면 어떤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헤롯의 생일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담겨서, 그릇에 담겨서 헤로디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죽음의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분노와 광기 어린 살인의 식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앞단락에 이어서 오늘 오병이어의 본문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문맥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이 바로 앞단락인 그 헤롯이 벌인 그 죽음의 잔치상과 극명하게 대비되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생명의 잔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 가량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만 계산한 것은 당시 사회의 그런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수 개념으로 계수했기 때문이죠. 바로 5,000 가정이 모였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의 대표로서 성인 남성이 계수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입니다. 당국에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은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먹이는 참 지도자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는 제 뱃속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본문인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당시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이고 그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주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백성들은 굶주리고 또 아픔과 눈물 속에서, 한숨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먹이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쥐어짜내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죠.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많은 무리를 바로 목자 없는 양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34절 말씀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먹이시지요. 가르침을 통해서 먹이시고 또 배고픔에 대해서도 먹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중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35절, 36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마을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역으로 제안합니다. 37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빵을 사 먹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을 먹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반문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50명씩 혹은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받으신 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인파가 다 배불리 먹고도 많이 남았습니다. 먹은 사람의 수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자, 5,000 가정이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들의 굶주림이 배부름으로 바뀝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던 양떼는 마침내 참 목자를 만났습니다. 자, 바로 앞 본문에서 그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베풀었던 잔치상이 사람을 죽이는 식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베푸신 식탁은 사람을 살리는 식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41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먹이심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4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예, 여러분, 제가 방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예, 어느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읽었습니까? 예, 특별히 이 41절에 나오는 4개의 동사를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뭐지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리고 주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 이 동사들을 통해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2번째 먹이심의 기사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8장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중간에 생략합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과연 이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과 누가복음 22장 19절의 그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도 또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성만찬 말씀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말씀, 이 오늘 본문에서 그 떡을 떼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 말씀은 곧 성만찬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성경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 성만찬 때 사용되는, 성만찬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그 동사를 오늘 이 본문의 먹이심의 기사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먹이심의 사건은 다름 아닌 성만찬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성만찬, 이 최후의 만찬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푸시던 그 먹이심의 자리입니다. 이 만찬의 자리에서, 이 먹이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빵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던 그 빵을 바로 자신의 몸과 동일시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만찬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너희가 먹어라, 자신의 피를 쏟아부어 너희가 마셔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모습이, 그 사건이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만찬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빈들에 모인 그 많은 무리가 먹게 되는 그 빵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입니다. 한적한 빈들의 그 불쌍한 목자 없는 양떼 같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양식으로서, 그들을 먹이시는 빵으로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먹이심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예수님 당신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또 억압당하고 착취당한 자들,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먹이시는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다른 생명을 취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어떤 행위입니까? 곡식이 가지고 있는 그 쌀이라고 하는 그 식물이 지니고 있는 그 생명력을, 그 생명을 취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도, 우리가 햄버거 하나를 먹는 것도 들에서 풀을 뜯던 그 가축의 생명을 취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타인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경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의 밥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내 먹잇감으로 삼아서 내 배를 부르게 할 것인가, 내 생명을 연장시킬 것인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마치 제로섬 게임과도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 무엇입니까? 참여한 구성원 전체의 그 득과 실을 합하면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자 모두가 동시에 이득을 보거나 동시에 손해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승자의 득점은 곧 패자의 실점이라는 거죠. 내가 이득을 취하려면 다른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의 행복을 빼앗아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런 제로섬 게임과도 같은 세상에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승자가 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니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타인의 것을 취해와 내 것으로 만들어라.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 나의 힘으로 삼아라.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그 일방적인 흐름에 반기를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에, 그 거대한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민중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을 지배하던 로마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 종교 당국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불쌍한 민중들을 쥐어짜내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헤롯과 같은, 또 예루살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자들이 득세하던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먹이시는 삶이죠. 그것도 자기 자신을 밥으로, 자신을 빵으로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먹게 하시는 삶입니다. 성경의 이 먹이시는 사건은 당시의 세계관, 당시의 종교관에 의할 때 충격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달래고 인간이 신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하는 세상에서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사람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해서 내 생명을 연장시키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다른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 때문에, 몸소 빵이 되신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성만찬에 있습니다. 자, 이방 종교는 신이
인간을 먹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힘을 당합니다. 피조물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신, 그 하나님, 바로 자기 내어줌의 궁극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파니스 안젤리쿠스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양식이 사람의 양식이 되었네. 하늘의 빵이 궁극적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오 신비로운 일이여, 주님을 먹는구나. 가난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가난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자, 오 신비로운 일이여, 주님을 먹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를 먹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상은 아주 넓은 큰 테이블, 잔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린다라는 그 말 또한 아주 많이 풍성하게 그렇게 차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것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빈들에 모인 많은 무리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핍박받던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 이 땅에서 참된 위로가 없던 사람들, 우리 주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바로 주님 자신을 내어주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온전히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먹이심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곧 성만찬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사랑이 가장 궁극적으로 나타난 그 성만찬의 사건입니다. 이 성만찬 사건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난 곳, 우리를 먹이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너무도 먹이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을 궁극적으로 표현하신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쏟아붓는 내 피니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은 곧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충만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품으시고 또 우리를 안으시고 당신의 좋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목회를 하셨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누나가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 또 한 명은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평생 목회자 3으로만 살아오셨던 우리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3남매 먹이시고 키우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온갖 굳은 일들 다 하시면서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서러움을 또 많이 겪으시면서 그렇게 자녀들 키우셨습니다. 당신은 고생하시고 또 몸도 별로 좋지 않으시면서도 어떻게든 자식들 먹이시려는 그 어머니의 모습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다들 그러셨겠지만 늘 잠이 부족했습니다. 딱히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아침이면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에 계속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야 밥이라도 한술 먹고 가는데, 그러나 저는 잠보다는 밥을 택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밥보다는 잠을 택합니다. 그래서 겨우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정도로 일어나서 늦어서 부랴부랴 그렇게 집을 나설 때면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고 가라.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늦었어요. 밥 먹을 시간 없어요. 그러면서 집을 나서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든 도시락 하나라도 더 넣어주시려고, 어떻게든 먹이시려고 하시던 그 안타까워 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각해서 벌을 받더라도, 선생님한테 한 대 맞더라도 그래도 밥 먹고 갔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한 번씩 어머니와 통화를 할 때면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밥은 잘 먹고 다니나, 밥 굶지 말고 꼭 챙겨 먹어라. 다 컸다고 생각해도 어머니는 늘 아들 밥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까봐 걱정하시지요. 자,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히 먹이신다는 것을 충만히 느끼고 경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이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먹이시는 사랑 가운데서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먹이시는 사랑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제 이 세상을 먹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나도 편승해서 다른 사람을 먹으려고 애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의 그 먹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세상을 먹이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먹이고 또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타인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반대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내 생명으로 삼으라는 이 세상의 가르침을 거절하십시오.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이 세상을 먹이는 빵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내어주고 또 우리의 삶을 내어주어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한한 인생의 그 결핍을 채우려고 이웃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내 먹잇감으로 삼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 방식에 우리도 순응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자신을 내어주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우리 주님의 그 통치 방식을 우리도 따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남을 위해서 내어주고 희생하여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요 또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격이 곧 가치로 여겨지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의 영을 쫓지 마시고요. 내가 획득한 것, 내가 소유한 것으로부터 내 인생의 품격이 결정된다고 믿게 만드는 그 만몬의 영, 만몬주의의 영을 따르지 마시고요. 또 경쟁에서 이긴 것만, 싸움에서 살아남은 것만을 가치로 여기는 그 신자유주의의 영도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남들로부터 무엇을 획득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무엇을 내어주었느냐로 결정됩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의 그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다른 이들이 살아나도록,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그들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